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갈릴리 좀 높은 언덕 같은 데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얘기가 안 나와서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의 윤리, 그 나라의 삶, 그 나라에서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라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그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러한 얘기를 쭉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7장 이 7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걸 구하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새로운 나라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무엇인지 그 나라에서는 무엇이 물론 왕은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것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하라 그러는 거죠.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거는 계속해요. 지속적으로 해요. Keep seeking, keep finding, keep knocking 계속해서요. 언제까지예요?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래서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 7장 8절에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두립니까?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 없이 그냥 구하라 주실 것이었는데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돼? 그냥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 왜 동양에서는 그렇게 서양처럼 체계적인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는지, 왜 서양은 과학을 얘기할 때 보면 다 서양의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이 기독교 정신으로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계속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동양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아는 거죠. 뭐 그거 언제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과학자들 그 하나 찾아내려고 마담 끼리 같은 분 그 방사선 그거 찾아내려고 얼마나 많은 실험하는지 몸을 헤쳐가면서 결국 찾아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구해도 별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별로 구해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구했더니 들어주시네. 그리고 정말 구하면 들어주신다 뭐 하는데 문제는 그냥 세상 것 구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근데 구했는데 왜 안 주시는 것 같지? 근데 그 밑에 설명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니, 떡을 달라 그러는데 떡이 없으면 없다 그러지 돌을 줘요?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그럴 사람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형편이 안 되면은 뭐 못 주겠지만 그래도 좀 되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뭔지 알아서 그걸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희한테 해가 되면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육체에 사단이 오는 가시가 있어서 그 고통 때문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네. 아니, 이걸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고통 속에서 이거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또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아니,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참을 수가 없는데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고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렇게 하도록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춰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사단에 가시는 거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그 말 듣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알려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떡 5덩이로 수천 명이 있는데 해는 져가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빨리 보내서 먹을 것 얻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보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럴 것 없다. 너희가 가진 게 뭐 있냐? 그거 줘라. 떡 5덩이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그거 나눠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이 12건이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 왕으로 모시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물리치셨어요. 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죠? 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거 원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부터 달려나왔잖아요. 예수님은 물리치셨다고요. 그렇죠? 내가 주려는 떡은 참떡, 생명을 주는 떡,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라고요. 주님은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알고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죠.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안 되죠. 왜 안 되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냥 헛된 말처럼 들려지는지. 그럴 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왜? 왜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주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적용할 우리 주님께 적용해 보면 알아요. 이 모든 말씀.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은 어떻게 구했는지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죠. 네.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예.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준비하느냐 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죠. 진정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돈 없어도 그저 와라. 돈 없이 사 먹어요? 사 먹는 게 아니죠. 그냥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준비해 놓고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 동네에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 길러 온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물 좀 달라고 손을 먼저 내밀으세요. 만약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 행로에 권해서 우물가인데 물은 깊고 근데 어떤 여인이 물 길러 오니까 그 물을 길어서 나 좀 먹게 달라. 보니까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하고 피가 더럽혀진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아녀자에게 물을 달라고요? 근데 예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구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게 생수를 줬을 거라고요. 생수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거 어떻게 걸어낼 수도 없을 텐데 도대체 무슨 물이 있다고 나한테 생수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그 안에서 생수가 되어 흘러나올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냄새.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러는데, 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려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 다 피해가는 동네에 와갖고 내게 물을 달라고 그러고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네. 그냥 보면 그 유대인이 낯선 사람이 왜 여기 와갖고 물을 달라 그래? 네. 내게, 우리에게 이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게 하는 이 생수를 내게 주시려고. 이걸 준비해 놓고, 네.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는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그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신다고요. 네. 우리 보고 찾으라 그랬는데 주님이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 마음을 알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요. 그리고 찾아낸 즐거 어깨를 메고 와갖고 사람들을 불러갖고 잔치를 벌인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심지어는 10드라크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다고 등불을 켜갖고 집 구석구석 다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찾았다고 또 파티를 벌인다 그랬어요. 사람들 불러내갖고. 이거 찾았다고. 이게 비유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리고 이젠 양이나 드라카마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유산 내놓으라 그래갖고요. 근데 아버지가 찾지는 않았죠, 그때는. 이유가 있죠. 찾으러 가면 도망가니까. 아니, 이 영감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또 다른 데로 가서 숨을 거 아니에요. 기다릴 수밖에 없죠. 허랑방탕하고 가진 돈 다 날리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흉년이 들어갔고 돼지가 먹는 것도 그거가 또 먹을 처지가 안 돼갖고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이러지 않는데 품꾼 하나만이라도 받아주려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줬다. 멀리서 보는데 그냥 아들인 거야. 아버지는 알아보죠. 매일 기다렸으니까 네. 언제 돌아오나. 그냥 달려가 나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네. 그때서야 아버지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죽었다 살아났는데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는데 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다고요? 예.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으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대충 해봤는데 글쎄 어떤 사람은 그러니 좀 되는 것 같네 그런 사람도 있고, 글쎄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무슨 뭘 응답해 주시는지, 간섭만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하신지 이걸 빠져버리니까 그냥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응답 받는 방법,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게 빠져버리고 나면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둘 번째 어떻게, 세 번째 어떻게. 기도응답 받는 방법으로 끝난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 찬양가 가사처럼 그게 빠져버리고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돼버리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지금 뭘 준비해놓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정말 이게 무너져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전부 다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될 때까지 어떻게 이거 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데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나면. 대충 하다만 되면 별로 안 되네. 지금 가는 것도 대충 만족하니까. 없어도 되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왜 이 말씀하시는지요? 왜 될 때까지 이 말씀,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지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도록이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두드리면 열린다고요? 어딜 두드립니까? 우리 계시록 12장,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두드린다고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어디를 두드립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거 뭘 두드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이런 주님이라면 주님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하는 거 받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좋은 거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내가 원한 것 이상으로 원하시고 심지어는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계시는데 우린 그건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뭘 얻는지 늘 내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 늘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모르니까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시작은 부활부터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지,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그냥 표적 떡 5덩어리로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를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갖고 날려 나오는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식도 없는 사람을 택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시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런 나라가 다 이방 나라에게 무너지는 거 다 경험하게 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는데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분 왕으로 모시면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없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여기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뭐 교회가 부흥했다 뭐 했다 다 여기 때문에 거예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죠. 예.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핵심이니까.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늘 그것에 묶여 있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그건 덤으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나라 안에서.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늘 썩을 거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영원한 것,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게 하는 것, 다시는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죄가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네. 그걸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구하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무슨 내 수고의 대가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요. 다 이걸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우리를 찾으신다고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늘 원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주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심지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회개는 믿지 않는 죄, 받지 않는 죄 이렇게 주의를 원하시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네. 정말로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종이 한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늘 우린 주님 바깥에서, 주님 하실 말씀 자세히 살펴보고, 알았어, 이런 거구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밖에서 믿는 것과 주님 안에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님 안에서 믿는 거예요. Believe in Christ인 거예요. 그냥 believe Christ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구별이 없잖아요. 그냥 믿는다 그러는데 사람이 믿는 것은 대부분 그냥 밖에서 믿는 거죠.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믿을만하네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believe in Christ. 제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헤맸어요. 왜 그냥 believe Christ라 하지 않고 believe in Christ라고 그랬지? 그때 물어볼 사람들 없어갖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있어갖고 물어보면 금방 대답해줘요. 그러지.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것이 안 되면 주님 안에 내가 누군데 내 안에 들어와.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당신이 누군데 내 안에 들어와. 안 되는 거예요. 예. 당신은 거기 있고 나뉘어 있고 뭐 당신 믿을 만한 거 나 알아. 나 믿어. 그렇지만 당신은 나는 나지. 성경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Believe in Christ. 주님 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건 분명하죠. 동등한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구하라 그러는 거죠. 뭐 어떻게 뭘 구하라 얘기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 해야 되는 것처럼 구해요. 그런데 뭘 구하지? 누구한테 구하는 거지?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뭘 구해야 되는지. 몇 번 해보다가 이상하네. 뭐 안 되는 거 같네. 응답하나? 뭐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도대체 이분이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이분이 누구신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응답이 되는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데 진짜 놀라운 거죠. 예. 아니 주님이 먼저 이렇게 하고 계셨다고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제일 먼저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적용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죠. 예수님은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는지.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세상에 여기에 눈이 열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하고 찾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아직도 못 만났어요. 아직도 주님.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네. 나를 이렇게 찾으시는 분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갖고 하나님 정말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뭐라 그러셨어요? 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 그래야 마땅하겠지. 예. 그런데 이것이 이분이라면은 대접해주고 대접받고 똑같네 뭐.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지. 나도 대접받지 않고 대접 안 해주고 편하지 뭐. 그런데 내가 대접했으면 이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해주면은 이제 내한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한번 대접해.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섭섭하죠.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이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밖에 안 해? 그러면 내가 손해인데. 몇 번 하다가 보면 그럼 내 거는 나는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돼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누가 나한테 대접해주면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거기서 이해관계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게 얼마나 유익인지 손해인지. 그런데 내가 먼저 시작을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
좋은 말씀인 거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지만 이건 그냥 레퍼런스로 두지 누가 이걸 따라 삽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야 얘기라고요.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는데 우리에게는 거절하고요. 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도 살리셔서 쓰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 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하시는 거죠.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근데 우리를 구하시는데 죄를 알지도 못했던 그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죄에 장아찐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와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할 수 있는 관계에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아예 죄로 삼으셨다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너는 죄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꾸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려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까? 의롭다 여긴다고 이 강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너는 나의 의다.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됩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죄로 삼았다고요. 너는 죄지도 알지 못하는데 너는 죄다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 바로 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삼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장아찌인데 죄밖에 모르는데 거꾸로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림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 낳을 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는 복을 주려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복을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무엇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 약속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니까 이전에 그런 모양이구나. 내게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에게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읽죠.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냥 옛날 얘기처럼 옛날에 아브라함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양이구나. 그러고 끝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말씀 우리에게는 이걸 완성하셔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방 나라에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럼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여전히 죄 때문이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신 일이라고요. 죄를 알지 못한 일을 죄로 삼고 죄장을 찢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고 이루신 일.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도 주시려고 그냥 복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다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러는데 내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이거는 꼭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하나님의 의다. 세상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고 나면 아니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요. 예. 그래서 찾으라 그러시고 구하라 그러시고 두드리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하고 찾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지 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오직 하는 이유 믿지 않으니까죠. 우리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고 자기에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회개할 거예요. 그렇죠? 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말씀하시는지. 예. 믿는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냥 인정한다는 끊는 거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건 자기고 세상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그러고 나들 못 사는 것 같은데 교회를 내가 얼마나 다녔는데 교회에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하는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건 이상하네. 이건 말도 안 되네. 이건 믿을 만하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이분이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이 알면 알수록 정말 이분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 용병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뭘 했길래 그렇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기다리시는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뭐 길쌈을 하고 무슨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그 꽃을 입히시는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다더라. 그래요. 이거 아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좋은 곳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시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그 표적을 붙잡고 이것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정말로 주님에게 눈이 열리고 그 나라의 눈이 열려지는 것. 부활을 통해서요. 이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거였는지 다른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믿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식으로 구했는지 그래도 구했는데도 안 되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필요한 거 더 구체적으로 뭐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못하고 그럼 있는 대로 준다고. 세상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속속 이해가 되고 너무나 딱 와닿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이건데 요거 모양, 색깔 이렇게 해서 디자인 구구구하면 그어준다고 거기에 혹하는 거죠. 정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이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수없이 여러 번 반복했던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셨는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그 아들을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네, 바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네, 이들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내게 영광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 그걸 받았다고 언제 고백했나요?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는지도 옆에서 못 알아듣고 있을 텐데,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저들끼리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그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주님께서는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걸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또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주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고 있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 어떠한지, 나는 저들에게 주었는데 저들은 받은 걸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도 구하고 있는데 저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걸 이루시려고. 네, 여러분 뭐 구하고 계십니까? 몇 번 해봤더니 근데 기도응답 잘 되는 것 같나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기도는 뭐 하지만 그냥 난 기도했어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 비유까지 드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어떤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갖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웬 사람이 와서 저렇게 그랬는데 계속 와서 조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끝일 것 같지 않은 거죠. 괜히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상한 소문만 나고 번거롭게 하는데 차라리 그냥 들어주고 말자. 그래서 그걸 들어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이 거짓 사비 마귀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물고 서로 원수가 돼갖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그러고 서로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주님 말씀처럼 그러고 있는 세상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누구시고 뭘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걸 주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심지어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러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반드시 주실 거라고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요. 두드리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저쪽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야?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셨어.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진자매 간증 우리 듣겠습니다. 민진자매 간증.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듣겠습니다. One act of righteousness that brings life for all men. Romans chapter 5, 13, 14, and 18. For sin indeed was in the world before the law was given, but sin is not counted where there is no law. Yet death reigned from Adam to Moses, even over those whose sinning was not like the transgression of Adam, who was a type of the one who was to come. Therefore, as one trespass led to condemnation for all men, so one act of righteousness leads to justification and life for all men. Today, as I was listening to the words, God made me reflect on the thoughts that Abraham may have had when he was conversing with God regarding the judgment that was impending on Sodom and Gomorrah. I had never really thought about this perspective before. Maybe it's because I have always assumed that the law had existed from the beginning of time. Now that I am reminded, in Abraham's, Isaac's, Jacob's, Joseph's, and even in Noah's time, there was no such thing as a book of laws that were given by God. It wasn't until the time of Moses. So how would Abraham or anyone in those times have known whether or not they have sinned against God, or rather, whether or not they are called righteous before Go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 realized that even when Abraham was conversing with God, he too struggled with the standard of righteousness and asked, "Will you indeed sweep awa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To which the Lord had answered, "I will not destroy it, even on the account of 10 righteous." Yet the reality sinks in for Abraham. And I have never thought about it before, but it hits him deeply. H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no one righteous in the midst of Sodom and Gomorrah, not even Lot, his wife, his daughters, nor their husbands. I don't know why this had never hit me before. Honestly, even though I know this story and its results, I never thought too deeply about it. I had always assumed Lot and his family was considered righteous because they were the only ones who were brought out of Sodom and Gomorrah. Yet for the first time, reality struck me. Despite knowing Lot's wife turned back and became a pillar of salt, and despite what later happens with Lot's family, there had always been a disconnect in my heart regarding them. Now I realize that Lot's family wasn't saved because they were righteous either. They were brought out because of the grace of God. And if I may be so bold,
it was because of God's love for Abraham. And while Christ has not been fulfilled what was to come yet, it is written that God had credited Abraham's faith as righteousness. This one act of righteousness that Abraham had done resulted in Lot's family not being destroyed along with the rest of Sodom and Gomorrah. This is only a shadow and model of what God really desires to show his people, of whom he desired to send for it truly to be revealed. Just like it was written in Ezekiel, that no man's righteousness can save a whole country, and if there was one righteous man, he could only save himself. There's no one in this world who can bear the sins of a whole country, city, nor a town and save them. God's desire was not to save or give life to a few. He desired to save and give life to all. So just like death entered through one man, God is revealing how life is being given through one righteous act, through his Son. So how much greater is the call to become righteous in him and to be called to life in him. But I have to confess, the more I continue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righteousness and what it means to be called righteous by God, the more I realize just how little I truly know it. How much greater is the life that the Lord calls us through Christ. I focus so much on myself, on what I lack, or what I have done right, yet I often did not fully believe in the righteousness the Lord desires to give me through his Son. So many times I decided that I understood the meaning of righteousness when I only knew it in knowledge, yet it was meant to give me full life. Once again, I confess and truly desire not to toil over my righteousness or lack of righteousness, but to realize the love that the Lord truly desires to pour out when I believe that I am righteous because of Christ. I desire to just remain in him and realize now in all things it is the gift of life that he desires to continue to pour out to me. This morning, while I was driving to church today, it was the first time that God really allowed me to receive by faith that he desires to pour out the grace of his word because I am called righteous before him because of Christ. In my history of driving to church, these are normally the things that come into my heart. Am I going to hear anything today? Or, Lord, I'm coming with a humble heart. Please let me hear something. Yet, I don't think I have ever experienced the assurance of how much the Lord desires to pour his life into me through his word. Not because of anything that I have done, nor my righteousness, nor the state of my mind, but because who I am now in Christ. The moment that I realized how the Lord desired for me to see myself as and how the Lord wanted me to believe this with all of my heart, just completely changes of how I see God the Father. This is a small act of faith, but through this small joy that the Lord poured out to me, I have come to realize that I have often did not believe who he is, and also who I am before the Lord when I am called righteous before him. I really can see how the Lord has really changed my idea and knowledge of righteousness to become something that I never truly can confess I had joy in. It makes me realize just how little joy I had when being considered righteous in Christ, because it still had little to do with me. But the more and more I continue to reflect on the definition of righteousness and what the Lord desires to accomplish regarding this, it truly causes me to surrender because of the greatness of his love that he continues to demonstrate over and over again. Lord, I know that I said that this was a small act of faith. It may have looked small, yet through this faith you give me, I am in awe that you pour out your heart into me to show me what you desire to give me. And once again, I can only confess, I am surprised and realize just how much you desire to pour out your grace and love in a way that I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just as it is written,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 and that you, being rooted and grounded in love, may be able to comprehend with all the saints what is the breadth and length and height and depth,
and to know the love of Christ, which surpasses knowledge, that you may be filled up to all the fullness of God. Ephesians chapter 3, 17 to 19. Please don't let this end. Lord, please let these verses truly continue to be fulfilled in me. I also pray that we as a church will also find the joy of being called righteous before you, that our joy may be complete, and that each word received may be beyond what we ask or imagine. In Jesus' name, amen.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데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와 무슨 말씀이지? 의롭다고 여기시나? 감사하네?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찬송가에서 그런 가사 찾아보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은 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걸 그러한 구절을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걸로 이제 종교개혁까지 일어났기는 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걸로 끝나지. 소화하신 거죠.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이러고 끝나는 거지. 드디어 하나님과 이제는 바른 관계가 돼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 놀라운 삶이 있는데 이건 관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 그러니까 오케이 좋은 거지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고 지나간다니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예 하나님의 의로 부르시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죄로 삼으셨다고까지 하셨는데 그 말씀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뭐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는 거죠 그냥. 네.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려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 정말 그래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무슨 말씀하시면 먼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거 갖고 씨름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네. 세상에 아니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나서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마음을 두셨는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봤더니 안 돼요? 네. 전혀 우리 마음이 다른 데 있고 다른 거 알아보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께 돌이키면 아니 이렇게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주님을 못 찾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구하시는데 밤낮 이루어 주옵소서 원합니다. 그러고 끝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열면은 들어오는데 정말 우리의 심령부터 새로워져서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구하고 찾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루시려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어떠한 사랑 속에서 어떠한 세월 속에서 인내하시며 내게 다가와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네, 그래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주님, 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이, 몸은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원하게 해주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찾으시고 나를 잃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께 마음이 운합니다.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천국은 바로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